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복음 중에서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에 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갈 때 많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보고 듣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하고 가장 다 채워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하는 귀한 종과 이 종을 잡아주셔서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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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세요. 첫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나. 아멘. 그렇죠. 첫째 부활. 부활이 몇 번이 있어요? 2번 있습니다.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 언어 속에 어쨌든 부활이 두 번 있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부활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 뭐 이제 사망의 부활도 있고, 그런데 둘째 부활 때는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두 가지로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아멘. 쭉 읽어주세요. 부활은 구속사역의 결론인데 우리의 천성으로 여정길의 소원의 항구요 구속사의 마침이 되는 것이다. 부활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고 그 옛사람의 죽음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말씀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목숨이 죽게 되면 그 목숨인 옛사람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 옛사람인 목숨이 살아 있으나 그의 생각인 자아가 다 말씀에 의하여 사로잡히면 산 순교자라고 한다. 이들이 부활의 최고의 반열로 들어간다. 이 부활을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바로 열리지 못하고 있으나 성경이 열리면 세밀하고 확실히 구분되어 알 수 있게 된다. 아멘. 지금 부활에 관한 성경 전체적인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성경이 다 눈으로 보일 때, 그 얘기는 생명이 다 채워질 때, 아멘. 높이 바라볼 때,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돼야만이 성경이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게 되어 있잖아요. 네, 아멘. 그래서 많은 그런 교리와 신학으로 인해서 많은 말씀들이 오해로 설로 상징으로 풀어져서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들, 부활에 관한 말씀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부활이 3번 있다, 4번 있다, 뭐 5번 있다 하는 얘기들 가장도 주고받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다 열린 것은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네네. 그냥 뜨면 바로 읽어주세요. 부활은 구속사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네네. 우리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거듭났는데 태어났는데 믿어졌는데 결론으로 못 가는 거죠. 네, 아멘. 예,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부활이 구속사의 결론 끝이죠. 끝. 아멘, 아멘. 완성 이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헛된 믿음이 되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새 생명 하나님의 씨로 다시 살게 하려고 구속사의 핵심인 것을 이 부활이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부활은 첫 열매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구속사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아멘. 예, 부활을 하신 것을.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 이야기는 낙원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아멘. 낙원에 있는 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만 포함되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선지자들과 순교자들만 포함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나머지는 이제 그 경륜에 따라서 다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일반 백성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은 천년왕국 끝에 가장 거기서 쉬고 있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류가 있죠. 네네. 그래서 선지자들하고 첫 열매만 부활의 첫 번째 부활에 동참을 하는 거야. 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네. 불쌍하게 되는 거지. 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 부활했다 이 소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전부 먼저 길을 열으신 분이시니까 그런 의도적으로 얘기한 거고 우리도 첫 열매라고 그래요. 네,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지 착각을 하면은 혼돈돼요. 세 번째, 부활의 순차와 휴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아멘. 자는 자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모든 선지자들과 12 제자와 여기서 스데반 집사 이후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네. 그 사람들 주님 오실 때까지 순교자들 그리고 14만 4천이 포함되죠. 그들이 이제 목사님 여기는 14만 4천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니 자는 자들에 관한 설명을 했으니까 네, 아멘. 그래서 모든 순교자들이 자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첫 열매로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아멘. 데리고 온다 그랬으니까 이게 공중에 재림으로 신부들 맞이어서 14만 4천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까지 휴거되기 전에 이 3천층 낙원에서 공중 2천층으로 데리고 온단 말이죠. 네네. 데리고 온다는 거.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이들을 부활해서 데리고 올까요? 그냥 영만 데리고 올까요? 부활해서 데리고 오십니다. 그럼 여기 더 보면 답이 나오죠. 네. 아직은 안 써놨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바라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낙원에서 잠자는 순교자들 선지자들을 얘기한 거고 네, 아멘.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랬어요.
네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왜 고린도전서에 그게 또 증거가 돼 있고 다 여러 군데에 나팔을 불 때 부활이 된다고 했어. 아멘. 아멘. 휴거된다는 얘기보다 부활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쫓아 강림하시르니, 나팔 불면서 네네. 하늘로 쫓아 강림, 어디 공중으로 공중으로 오시고. 이천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걸 순차로 뭐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네. 예, 그렇게 했어요. 왜 웃느냐면은 네. 그것을 영으로 데리고 온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여기에 보면은 이게 몇 번째요? 또가 왜 나와? 아, 이거 앞으로 밀었구나. 예,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동 앞서지 못하리라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온다 그랬으니까 부활해서 데리고 오는 게 맞네. 거기서 하늘에서 네. 아멘. 내려오면서 나팔도 같이 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로 돼 있어요. 네. 예, 여기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나팔이 먼저 등장하고 친히 하늘로 쫓아 내려오니까 네. 그게 연결해서 써놓은 거네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나팔 불 때 같이 부활하는 건 맞는데 네. 학원에 있는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 그 얘기예요. 예, 아멘. 우리 부활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공중에 끌어올리는 자들은 누구요? 산순교자 14만 4천요. 그렇죠. 14만 4천이요. 딱 떨어지게. 그러면 그 숫자가 상당히 작죠? 네, 작습니다. 작은 중에서도 작은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세상 교리와 신학에서는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끌어올려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구분을 못 해요. 네네. 그런 거 구분을 해요, 못 해요? 구분 못합니다. 전혀 못 하고 있죠. 예. 그때 공중에서 끌어올려가는 사람들은 요 딱 14만 4천밖에 없어요. 아멘. 예,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아구가장 다 채워진 자들이잖아요. 네네, 아멘. 예, 그런 걸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네. 네 번째 첫째 부활에 어떤 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인가.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그래서 어떤 자들이 부활에 이제 참여하느냐면은 요 세 무리 계시록 20장 4절에 요 세 무리가 등장을 해요. 네네. 그래서 세 무리가 등장하는 요 세 무리만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고 정확하게 너무 쉽게 써놨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는 정확하게 12보좌에 앉은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멘. 이걸로써 12제자는 신약의 소속이 되는 거죠. 구약이 아니.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방 천열매로 구원을 받는 거요?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방 천열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함정을 봐놓고 얘기했는데 어. 이들은 그냥 12제자라는 반열이 완전히 구분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들 보고는 순교자라고 해요, 안 해요? 순교자 안 해요. 여기 순교자라는 소리 안 써놨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게 이들은 다 순교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순교자라고 않는 거야. 네네. 선지자들도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들 보고 순교자라고 않는 거야. 예, 아멘. 그냥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반열을. 예. 그걸 건축해 놓은 걸로 해서 구속사의 반열들을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은 순교를 당했지만은 다 순교자라고 않고 그냥 12제자의 반열로 성전 건축하는데도 구분이 돼 있죠. 예, 기초석으로. 아멘.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순교자들이요. 네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그랬으니까 낙원에 있는 영혼들, 그걸 소위 잠자는 자들, 순교자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순교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 집사부터 어, 순교자라고 들어가는 거야. 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기 직전가장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 10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네. 순교자들이 낙원에 있다가 언제 우리 원수 갚아줘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죠. 조금만 기다려 충만한 수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서 천열매라고 하는 신부들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이제 후 3년만 넘어갈 때 그런 말씀이 기록돼 있죠. 네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선교자가 숫자가 다 채워지야 이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요 세 번째 무리는 네. 지금 현재 언제부터 2000년 그러니까 이 세상 구속사의 완전 말세. 네. 그러면 말세를 뭘로 구분하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으로 계산했을 때 창세기 6일 동안 6000년을 하루에 그것을 1000년이 하루로 계산해서 6일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구속사역은 6000년 동안 진행된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나머지 천년왕국은 7000년이고 그건 안식하는 개념이고 예. 그래서 6000년 동안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에, 에, 순교자들은 언제부터 순교자예요? 스데반 집사 때부터 순교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멘.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노마의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면서 잡혀서 순교한 사람들, 노마 그 큰 운동장에서 사자들한테 물어 뜯겨서 죽은 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이 순교자죠. 네네. 그래서 시대마다 우리나라는 6.25 때, 외정시대 때, 뭐 이런 때 이제 그런 순교자들이 나오죠. 네. 그런 사람들이 쭉 이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람들을 보내시고 나머지는 몽땅 요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2000년으로 계산해서 초기는 노아 홍수 이전, 중기는 율법 시대, 말기는 예수님이 오신 성령 시대인데 네네. 그것을 일률적으로 쭉 진행돼서 발전되고 오다가 2020년도부터 말하자면은 모든 세상의 정보가 다 열려버리는 세상이 돼버리고 네네.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진리의 질서적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 버렸고 네, 아멘. 계시록 10장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기록하지 말라고 한 그런 시간이 지금 약 한 4년 동안 2020년도부터 2024년도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성경에 네. 기록되지 않은 봉함된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3년 반 동안 평화의 가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후 3년 반 들어서면서 순교자들이 잡혀서 다 순교를 당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 끝나는 날에 대접장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아멘. 이렇게 이제 요 세 무리가 첫 열매로 첫 번째 부활하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 세 무리. 그래서 성경은 참 너무 쉽게 써놨어요. 예. 예.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들이며 어떻게 되어지나요?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이 얘기를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더 잘 갈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은 아까 여기대로 요 세 무리 또 12제자 순교자 마지막 가장 짐승표를 안 받고 견딘 자, 요 사람들이 소위 깨어있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부활의 대상자들이고 이 사람들 보고 천열매라고도 하는 거고 요 요 세 사람들을 세 무리들을 신부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죠. 네네, 아멘. 그들이 부활이 돼가지고 그 나머지는 그 세 무리 빼고 나머지는 살지 못한다. 그 얘기는 부활하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네네. 근데 그 소리를 좀 더 알아듣게 설명한다면은 그때 당시 요 세 무리만 부활이 되고 나면은 낙원에는 한편 강도라든가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운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죠. 아멘.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일반 평민들, 일반 네. 하늘나라 백성의 반열, 천열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백성의 반열로 들어갈 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마쳤어도 흰 옷을 입고 거기서 쉬고 있는 거지 부활에 동참을 못 하는 거죠. 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머지 네네. 천년이 찰 때까지 부활을 못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있는 자들도 두 번째 부활에는 다 나오는 거죠. 아멘. 화장을 했든지 죽어서 다 썩었든지 아벨서부터 가인까지 몽땅 인류 한번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은. 네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이렇게 두 가지로 써 있는 거죠. 네. 요한복음 5장에. 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세 무리 또 하는 세 무리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이제 두 번째 부활에 동참을 하는 거죠. 네네. 예. 여섯 번째, 첫째 부활로 이루어진 자들은 어떠한 상급과 반열에 서게 될 것인가?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첫째 부활로 이루어지는 자들은 그들은 어떤 상급을 받고 어떤 반열이 들어가느냐면은 예수님이 반석이신 제 첫 번째 반석이 되고 반석 위에다가 선지자들이 터가 되고 네. 선지자들 위에 12제자가 기초석이 되고 기초석 위에 유대인들은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법만 받았지 속법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 이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속사역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선지자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이룬 자가 없는 거야. 아멘.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오순절 이른비의 성령, 그걸 거듭나는 성령, 하나님의 씨를 받지를 못했잖아요. 속법을 못 받았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자들은 어떤 상급과 반열이 되나요?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제 첫 열매로서 하늘나라에 한 고을 두 고을, 천년왕국의 한 고을 두 고을 다스리는 왕권을 받아서 부활이 된 후에 예수님 신랑 삼아서 신부들이 그 고을에서 생명들이 태어날 거예요. 네, 아멘. 그게 이제 신부 신랑이 자녀들을 생산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야. 네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을 써놨는데 이들이 복되다 그랬으니까 성경에 특히 계시록에 7번 복 있다 그랬는데 이들은 누구한테 복 있는 자라고 하냐면은 천년. 첫 열매 첫째 부활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갈 겁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 보고 복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고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멘. 그리고 거룩하도다 그 얘기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뜻이고 네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심판하는 자리 위에 있죠. 아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면 왕은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은 게 왕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심판가장 하는 거예요. 네. 천년왕국에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12지파는 누구 육적인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12지파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14장 15절에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부활이 된 상태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부활이 된 아멘. 상태. 첫째 부활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왜 14만 4천만 등장하느냐 하면은 네. 거기에 선지자들도 들어있고 모든 선지자들 그 순교자들도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부활이 첫 번째 부활하는데. 네, 아멘. 그런데 이제 왜 14만 4천만 등장하냐면은 14만 4천은 구속사를 공식적으로 다 이룬 자들이요. 아멘, 아멘. 살아있지만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구가장 생명이 채운 자들로 공식적인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룬 자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순교자들은 비공식 완성으로 여기고 네. 그래서 들어가지를 안 했어요. 네, 아멘. 근데 첫째 부활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과 14만 4천이 다 포함된 그 첫째 부활의 대상자들이요. 네네. 그러면 여기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도 14만 4천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경륜상 그런 시기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뭇하는 자들이 거뭇하는 것 같더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조금 빼놨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야기는 예수라는 이름 하나를 이마에 받은 계시록
17장에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네.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두 이름이 쓴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의 경륜을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 이름이고 결제하는 이름이고 그 이름이 옥세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인감도장이 되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써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항상 요 내성 소리, 거목 못하는 소리 이런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은 왕이 보좌에 계실 때 세트로 등장을 해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14만 4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누구누구라고요? 선지자들하고 예, 순교자들하고 14만 4천. 14만 4천을 다 포함한 자들이 첫 열매로 부활이 돼서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 건데 네, 아멘. 공식적으로는 14만 4천이 대표성을 띠는 거죠. 네네, 아멘.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승리의 노래. 애굽 군대가 홍해바닥에서 그들을 쫓았다가 갈라진 물이 다 원상복귀담으로 물속에 다 수장돼 죽었잖아요. 네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보면 다 살아 나왔고 예. 그때 승리의 노래를 누구요?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속을 치며 춤추며 같이 여인들이 찬양을 하고 했던 것을 승리하는 노래, 모세의 노래, 승리하는 자들의 노래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부활이 된 사람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한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계시록 17장의 음녀, 프리메슨, 일루미나티, 그림자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들한테 이제 거기 따라가질 않았다는 그 얘기요. 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도 교회인 게 여자인데 왜 여자로 더럽혔냐고 하면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게 그 여자는 음료 그림자 정보를 적그리스도 배출을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래서 깨끗한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아멘. 그리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리 그것은 아멘. 아구가장 생명이 채울 때만 그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을 종들이다. 그래서 종이 되면은 거부하거나 아니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100% 순종하는 자들을 생명이 아구가장 채워지면은 그들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 얘기는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멘. 그것은 밀이나 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밭이나 큰 논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열매를 여는 과일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첫 열매는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 것이다.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소속된 자들이다. 이 얘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얘기하고 어린 양을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다. 이들이 소위 깨어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맞는 거고요. 아멘.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 얘기는 세상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아멘. 성경이 요한 1서에 써 있는 대로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이 꼭 여기에 꼭 이 거짓말이 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하는 얘기 꼭 끼어 들어가죠. 그리고 흠이 없다는 얘기나 첫 열매가 잘 익은 첫 열매라고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흠이 없다, 온전하다, 아구가장 생명이 세워졌다 이런 소리죠. 네, 아멘. 네, 이들이 14만 4천 명이라 14만 4천 명은 공식적으로 구속사를 완성시킨 산순교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순교자들도 거기에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멘. 예, 첫 열매의 숫자에. 거기에 이제 선지자들은 우리하고 같이 부활이 되는 거죠. 아멘. 예. 부활이 선지자 부활 따로 있고 12제자 부활 따로 있고 한 게 아니고 두 번 딱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네, 아멘. 7번째. 첫째로 부활한 그들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과 반열로 무엇을 하며 살게 될까요? 계시록 15장 1절에서 5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부활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게 무슨 날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요. 그렇죠. 이 세상 끝나는 날에 그 부활도 이루어지고 심판도 그때 이루어지고 그래요. 아멘. 심판하는 날이 뭐 여러 날 있고 여러 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1시간 동안에 심판이 끝나죠? 네네. 예, 1시간 동안 심판이 끝내요. 요 그림은 7 천사가 대접에다가 재앙들을 담아가지고 요걸 쏟으면은 세상이 전부 심판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멘. 예, 7 대접 재앙. 그러면 대접 재앙을 오랫동안 쏟아요. 1시간 안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1시간 안에 다 썼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그 그림에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그 하늘나라 광경인데, 네. 영적인 세계 광경인데 거기에 하나님 보좌 있는 일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리바다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리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막을 비유해 가지고 성막은 세 가지로 번제단은 성소 밖에 있는 거고 네. 번제단은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 해결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 말씀과 등대가 있는 곳이고 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첫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고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고 생명을 채운 깨어있는 자들, 부활될 자들만 얘기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가장 들어가기 위해서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물도멍에서 몸을 씻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 씻혀진 자들이다. 네. 생명이 완성된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 큰 도성, 임금들이 있는 도성 밖에는 그 물이 있어요. 강물이 흐르게 오고 거기 다리 놓고 다리를 걷어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 물을 통과한다. 물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씻혀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아멘. 유리바다는 여자들이 쓰는 놋거울 같은 거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울이라는 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니까 보고 깨끗하게 단장되어진 자들만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유리바다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그 얘기는 내 땅, 내 나라, 내 몸뚱어리 그것들 속에 잡다한 풀들이 있는데 7족속이 있는데 그것들과 싸워서 이긴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멘. 그들을 아구가장 생명이 채워진 자들을 이겼다고 하는 거고 그것을 네. 정결한 전혀로 준비된 자들을 이겼다고 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하죠. 아멘. 그 노래는 이긴 자들, 그러니까 부활했으면 모든 결론이 난 거니까 그들만이 부활한 자들만이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며 이 일이 크고 기이하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이게 이제 대접재앙 쏟기 직전이야. 네. 그런 상황이에요. 부활이 끝나야 대접재앙이 쏟아지죠. 아멘.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상에는 이제 국률이 여길 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는 건데 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신학과 교리와 모든 곳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못하고 있죠. 네네. 그 정리가 안 되지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지야만이 이긴 자의 노래를 부르는 거고 부활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천열매들만 되는 거고 아멘. 순교자들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부활이 된 사람들만 승리한 사람들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곧 전능하시니여 이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런 것은 항상 내짐승 24장로가 하는 소리예요. 네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미 심판이 끝나고 부활이 돼서 끝난 다음에 이런 이제 말씀들이 선포되는 거죠. 아멘. 예.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조금 전에 이 말씀 보았으니까 네네. 시온산에 섰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된 상태고 아멘. 영적 시온산이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좌와 물소리 내성소리 24장로 네 생물이 등장하면 반드시 이건 내세에 있는 하늘나라의 그림이죠. 아멘. 그래서 그건
영적인 세계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 경륜으로 볼 때는 그때는 성부 하나님이 주역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그 심판주로 등장해요. 성자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주역이 되는 거야. 아멘. 이때는. 네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지난번에 읽어서 다. 그래서 이 이긴 자들, 그 부활된 자들만 이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다 하고 얘기를 했죠. 네, 아멘. 그래서 여기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 인도에 따라가는 자, 처음 익은 열매, 흠이 없는 자, 요것을 아까 이 14만 4천이 그런 자들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열매 아멘, 아멘. 이런 자들이라는 얘기죠. 네.